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잘 지내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이 과거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애정이죠. 애정. 성부 하나님 첫 번째 해준 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은 선택이었죠. 그것은 어디 세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신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근데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던가요? 우리 영광을 입혀주고 영광을 입혀주는데 중간에 우리를 어떤 면에서 선택하셨어요?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양자요. 양자를 선택하셨죠. 양자라는 중심이 어디에 우리가 있죠? 양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길러주는 아버지. 길러주는 아버지. 길러줘서 뭘 길러줘요? 영광을 신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신의 성품을. 아버지가 누구 닮으라고? 아버지 닮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닮으라고. 아버지 닮아서 어디 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와서 나하고 살자 그래요. 신의 아들로. 신의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만 사는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은 24번 위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질문 23번. 영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영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원받는 자. 은혜로 뭐가 구원받은 사람? 영이 구원받는 자. 영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뭐한 사람이죠? 선택하는 예정한 사람. 애정을 입은 사람. 예정을 입은 사람. 애정을 입은 사람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받고 애정을 입은 성도를 이렇게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애정을 입은 자들이 영접할 수 있죠. 그러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영이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영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어떤 면에서 살아난 거죠? 영이 구원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살아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자. 은혜를 구원받은 것이 뭐가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영과 육이? 육도 구원 다 받았나요? 육은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냐?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번에 보고요. 그러면은 영이 죽어 있는 자가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죽었어. 근데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반 인치료도 못하죠. 은혜를 구원받은 자.
예, 그러니까 은혜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사라진 사람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겨 진짜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이 살아있는 자만 이렇게 영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은 신의 세계에서 창세 전에 영의 세계하고 지세계를 짓기 전에 신의 세계에서 뭐 했어요? 성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예정되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정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신의 영광을 입혀줄 것을 계획 세우는 것이 예정이잖아요. 계획을 세우셔서 정해놓으신 것, 그게 예정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성관. 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24번 질문 보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예.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는데 살아났는데 그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걸까요? 뭘 믿는 걸까요? 믿는다는 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믿는다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어요. 그럼 뭘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와. 거기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으면 그랬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랬잖아. 거기서 믿는단 말하고 여기서 믿는단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진리의 말씀. 예,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지 않고 누구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죠.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치를,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영이 거듭난 자, 영이 살아난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단적으로 말해도 될 수 있죠. 조금 설명을 해야 되죠. 그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합니다. 25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조금 크게 읽어보세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 뭘 줬죠? 영접하고. 영생을 그 성경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게 이제 영접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면은 그게 뭐가 돼요? 영생의 삶이 된 거예요. 네. 영생의 삶이 된 건 맞습니다.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그러면 자녀가 되는 권세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자녀다운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자녀다운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면은 믿은 사람은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자녀가 됐죠.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때 자녀가 된 겁니까? 자녀다운 삶이 사라진 겁니까? 사라진 거. 혼자 예? 후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 사라진 거니까 그러면은 자녀는 그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자녀예요? 아니요? 자녀죠. 그때 이미 여기 거듭나고 여기 살아난 사람은 자녀 이미 된 자예요. 된자죠. 된 자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때 영생의 삶이 되어졌잖아요. 영생의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영생의 삶이 됐단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대로 살았다. 내 마음하고 몸이 진리대로 살았다. 만들어졌다. 주님이 닮아졌다.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목적들이 같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생의 삶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영생이 된 것은 영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영생이라고 하죠? 그건 무슨 구원이죠? 하나님. 현재 구원이요, 과거 구원이요, 미래 구원이요. 현재 구원. 예, 현재 받는 날마다 받는 영생 구원, 성화 구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의 삶이 되잖아요. 영생의 삶이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내가 깨달아. 그리고 내가 그걸 누리고 살아. 그러면은 누구에게 사랑이 배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현진님한테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네.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생활 속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뭘 바라고 나가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져요. 어제 어떤 형제님이 용접을 해달라 해서 자전거를 용접을 해줬어요. 이거 용접 왜 해준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건 속에 영접할 때는 언제 오세요? 우리 사건 속에서 와. 생활 속에서 오잖아요. 우리 환경 잡고 오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속에서 찾아오세요. 주님. 그럼 우리가 하루에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썩 듣는 사람도 만났다. 어쩔 때는 안 듣는 사람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같이 오셔야 안 오셔요? 같이 오셔야 오셔요. 뭐 하려고 오실까요? 주기도문에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아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려고 오시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면 육적인 양식일까요? 영적인 양식일까요? 육적인 양식은 우리가 이치대로 원리대로 살면은 그 양식이 우리가 대가 받아요, 안 받아요? 일하면 받잖아요. 그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필요하면 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와.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느냐 멸망의 삶을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그럼 사건 잡고 온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 뒤에 오는 사람 그 배후에서 오는 하나님 이 환경을 내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했습니까? 이 환경이 내게 쉬는 환경인데 내 육신은 쉬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고자 한 게 뭐고 그리고 내게 알려주고자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알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지.
속에서요 하나님이 일용할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순간에요 우리 육의 새벽에 끌려다녀서 육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멸망이잖아요. 멸망의 삶이잖아요. 그게 누구를 닮은 삶이요? 우리 육하고 마음이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의 습성은 우리 몸에 배어져요. 마음에 배어져요. 그것은 그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하늘의 영광이 날고 불타버려요, 안 불타요? 그게 불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의 순간에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이 중생한 자, 살아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양심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들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마음의 순종과 몸의 순종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살면 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기 살아나는 부분을 얘기해요. 여기 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들에게는 그랬으니까 자라나는 거. 자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라는 거. 그 다음에 26번 질문 보시죠.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영이 영접하고 영이 살아난 자가 환경 속에 찾아온 주님을 영접하고 아멘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지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생되어진 삶. 네, 영생되어진 삶이 맞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는 뭘까요? 신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의 능력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사라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가죠? 사건이 왔을 때 그걸 잘 말씀으로 이기는 삶, 그걸 말하겠죠. 말씀으로 이기는 부분은 이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싸웁니다. 싸우는 거고 도덕적인 시장에서는 씨름하고요. 진리 안에서는 자유합니다. 이용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상태가 조금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잖아요. 소원도 똑같아. 목적도 똑같아. 성품도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씩. 완전히 일치. 어떤 사건, 환경 그 순간에 닮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권세, 자녀다운 삶들이 사라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 그 삶을 살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27번 보시지요. 현재인 한번 보시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살게 되는 자는 누가 나온 자입니까? 네,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본문 속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살게
되는 자는 누가 낳았습니까? 본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이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본문에서 찾아보시죠. 하나님께로 난 자. 네, 하나님께로 난 자. 뭐라고요? 여기서 그렇게 혈통, 부족 모형을 나지 않고 육적으로도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난 거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났단 말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디 하나님께로 언제 났어요? 우리가 언제 났어요? 하나님 신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났어요? 우리 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났나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 아니 선택과 예정은 잊은 거고 난 것은 누가 난 싫어. 누구 씨요? 아들의 씨. 아니 근데 누구 씨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씨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들 관계예요. 성도에게는 신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아들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 되고 아들이 없는 자, 신의 씨가 없는 자, 없는 아들에게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신의 세계에서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하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나죠. 성부 하나님에게서 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았다고 해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으로 낳고 성도는 생명적인 아들로 낳고 시적인 아들로 낳고 그래서 형제라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 아니하다. 예수님하고 성도가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보다 형님하고 부르면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 예, 구주지요, 주님이지요. 그럼 언제 우리가 형제 관계가 될까요? 신의 세계라서. 신의 세계는 언제 우리가 들어갑니까? 예? 우리가 부활되고 나서. 부활 후에. 부활하면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보고 2층천에서 우리가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영체를 벗고 부활하여 그때 가면은 예수님이 형제로 됩니다. 그때는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맏형이 됩니다.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들이 되지요. 그 위적인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신의 능력하고 영광하고 지혜하고 성품하고 그 권능을 지혜 지식까지 똑같이 나오신 분이 위적인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요. 우리는 생명적으로 낳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생명적으로 낳아놓고 신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첫 번째 해준 게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이 시적으로 낳은 것은 그 속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고 그것을 길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셨잖아요.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뭐예요? 성자야, 이 생명적인 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영광하고 능력을 입혀주자. 그래서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 영광이 아니라.
왜?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언약, 목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맺은 언약이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입니다. 영광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무슨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 직분. 이것은 신성적인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직분은 어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뭐가 중심이죠? 그리스도라. 저기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있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은 왕지, 선지자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기름 붓다, 기름 부어. 새로운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신의 영광이 있는 것. 그 과정적으로 보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그 과정적인 면에서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중심이 속죄라. 그래서 속죄 언약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죄 언약. 신학적으로는 속죄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적인 면, 방편적인 면에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더라? 은혜로 구원하셔서 은혜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법에서 우리를 공의의 법에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면에서 어떤 법으로 살리셨어요? 공의의 법에서 죽었어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은혜의 바탕이 된 것. 사랑의 법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랑의 법에서 살리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법은요 아버지가 다 책임진 거예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아버지가 사고를 치든 병이 걸리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 아버지가 다 책임진 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신적인 신의 성품이 있으니까. 신의 범죄하지 않은 신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생명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제물로 보낸 겁니다. 제물로 보내셔서 바로 자기 몸을 실제로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 원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고 자본죄값 과거의 미래 것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법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몸을 실제로 들여서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요.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 세워주셨어요. 법적인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면요. 사랑의 법에서 법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먹고 살지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애정하셨습니다. 왜? 선택. 그 아들을 기념하셔서 우리 영하고 육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이것을 선택하셨으면 우리 구원이 완전해야 안 완전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은혜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선택은 우리 영과 육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애정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애정. 그 애정은 뭐죠? 애정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영하고 육을 선택하신 그 선택해가지고 애정은 뭐냐면은 실제로 영광을 신의 거룩함을 신의 영광을 신의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도장을 꽉 찍어서 정하신 것이 애정입니다. 하나님이 애정하셨으면 그게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구원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죠. 전혀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환경 속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라져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라고 여기서만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 세계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자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선택보다도 선택 전에 생명적인 아들로 시적인 아들로 난자라니까요. 난자예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 부정모의로 나지 않았다.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 사람으로 뜻으로도 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인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말이요. 어때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애정이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요. 날마다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이뤄가라고 이루만 양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육적인 것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28번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로 나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죠? 난 것이 뭐지요? 난 것은 난 자들이니라 뭐죠? 하나님께 씨. 그것을 이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씨니까 아들의 관계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명들. 근데 생명은 어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생명은 자라야 안 자라요. 무한히 자라는 겁니다. 생명.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낳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성경 한번 읽어주시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선택과 애정을 입은 자들 중에서 중생한 성도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의 생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입혀주기 위해서 창세 전에 신의 세계에서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은혜로 이 구원에 주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 우리를 양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완전히 설계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예정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내게 두 번째 해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영생의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하늘의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에 삼킬바 되게 산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삼킬바 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29번. 예정은 무엇입니까? 네. 예정은 뭐죠? 정하셨. 네, 무엇을 정하신 것이 예정이죠?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셔서 정하신 것. 누가? 성부 하나님. 네. 어느 세계에서요? 신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에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네, 나를. 이것은 우리하고 잘하고 잘못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길러주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몸은 다스리고, 몸은 길들이고, 마음은 다스려야지요. 그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우리 몸은 편한 거 좋아하고요. 멋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쓸 수 있고 믿음으로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열매가 맺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땅의 열매가 돼요.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돼요. 우리가 유업이 된 것은 뭐예요? 영생이 된 것이 유업이잖아요. 영생이 된 삶이. 우리는 하늘의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이렇게 날마다 기업을 이끌고 가지 않나요? 영생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예정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의 세계에서 정해주신 것, 그거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지요. 질문 30번. 무엇이죠?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언제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했죠? 신의 세계에서. 예. 성경에서는 창세 전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면은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짓기 전을 얘기하니까 신의 세계만 존재하는 그때, 생명 세계만 존재하는 그때,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세계에서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신의 세계 가면은요 신의 영광을 누리고 신의 아들로 살아요. 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이라는 이게 신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어요? 신의 아들. 이게 어느 그룹의 아들 그래도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느 나라에
대통령 아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느낌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신의 세계를 조금 느낌이 약해서 어느 미국 대통령의 아들 그러면 어때요? 몰라. 그 느낌하고 신의 아들이라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떻게 어때요? 신의 아들이요. 신의 아들로 살죠. 신이요. 신. 한마디로 말하면. 예, 31번 보시죠. 선택과 예정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예. 선택과 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거 있나요? 없어요. 할 거 무엇이죠?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어디서 했어요? 신의 세계에서. 있어요. 우리 육과 영도 있기 전에 이미 선택을 입었고 예정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선택을 받고 예정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사람을 받는 존재예요. 32번. 성부와 성령을 우리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해주신대요. 뭐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선택과 예정. 예, 선택. 첫 번째 선택이 먼저입니다. 선택은 목적이고 예정은 계획이지요.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이루는 거죠. 그게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면 그건 완성입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선택이 목적이라고요? 예, 선택은 목적이죠. 나를 선택해놓고, 예정은 계획. 예. 33번. 보시죠.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는 건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준 게 뭐지? 자녀의 권세. 그러면 권세 된 것이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성악. 뭐야? 네, 성화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성화됐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입어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입혀진 거지. 주님의 마음이 입혀졌을 때. 네, 마음대로 되어진 거죠. 마음도 되고 몸도 실제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이 자란 거고 하늘의 영광이 입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했다 그 말은 영이 구원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 안 받은 자들은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죽었는데 못 믿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 성령의 인도함,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끌려져서 가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끌려져 가서 사라지면 그게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그것이 어디까지? 영의 세계, 신의 세계까지 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이루어진 겁니다.